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의 두 번째 단락이죠.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부분만 강론을 하려고 해도 아마 적어도 5-6시간은 이렇게 해야만 될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포리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을 아예 다 한번 처음부터 강론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다 이렇게 모아서 개요적인 것이지만 한번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신학자 오스카 콜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 우리 구원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순서적으로만 따질 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사도신경 속에 예수에 관한 목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사도신경의 글자 수로만 봐도 절반 이상이 예수에 관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세한 것은요, 우리 교회 카페에 예전에 한번 사도신경 강론하신 부분을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저 간단하게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할 부분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은 독생자다.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독생자는 특별히 성경은 아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장자들, 성도들의 모습을 천국에 올라간 장자들의 총회라 그렇게 얘기했죠. 장자들은요, 참 유업을 갑절이나 받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책임이 있는 바로 그런 자가 장자들인 거예요. 아들들, 우리도 아들이 되어진다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아들로 만드시고 신부로 만드시고 성전으로 만드신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독생자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서 우리와 조금 다른, 그죠? 우리와 조금 다른 이런 의미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아들이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라는 말을 하나 더 넣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삼위 하나님을요, 삼위 하나님을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지만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누가 누구보다 더 낫거나 누구보다 더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넣고 아들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해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탕자의 비유가 되겠죠. 그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우리가 믿는 뭐예요? 주대요. 우리 주. 그래 두 번째로 묵상하려고 하는 게 예수는 우리 주다. 주님,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 이런 의미예요. 예. 주라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예. 자,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여기에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같은 아들이라고 맘먹으로 덤비지 마라. 그분은 너희의 주님이시야. 주인이시야.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그분은 너의 창조주야. 이런 거예요. 그 속에서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여기에서는 바로 이분은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죠? 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주인,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로드십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시고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주인이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이 그분 것이야. 이게 잘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설교자들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새신자들,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주인으로 섬기는구나. 나는 그 앞에 종이구나.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왜 우리의 주님이시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신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신비고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있는 걸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도 모두 다 뭐다? 신비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인성을 지니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에요. 그죠? 빌립보서 2장 2절로 6절로 8절. 자, 거기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전에 그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그 본체셨다. 우리가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조자고 전능자고 섭리자고 경륜자였다라고 크게 말하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셨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하잖아요.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창조됐거든요. 그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될까요? 왜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대답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요즘 성경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시게 하실 한 분을 보내신 건데 그분이 예수다. 그죠? 이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자가 필요한데 세상 속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죄인 아닌 자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당신이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맡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안 돼. 그래서 하늘의 씨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의 설명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아멘 하는데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가능했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예. 성령으로 감동하면 그래서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의 사명이 보여져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요. 여러분 또 여러 번 묵상하셔야 되는 건 마라에서부터 온 거죠. 그죠? 마라의 쓴물.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름. 그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사람을 뭐예요? 마리아예요.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내 모습. 거기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도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아멘 하는 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말구 위에 태어나시죠.
전에 성탄절 때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왜 말구유에 태어났을까? 말구유는 누구 밥그릇이에요? 말의 밥그릇, 양의 밥그릇이죠.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셔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죽통에 있는 예수를 먹으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상징성이 상당히 높은 모습인 거예요. 그죠? 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고난의 삶이었어요. 이 고난의 삶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했다? 응?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을 둘로 표시하는데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두 번째로는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오늘 본문을 여기를 택했는데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는 찾지를 못했어요. 누가 봤어요? 빌라도가 판단을 했어요. 그에게 죽일 죄가 없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있어요. 이 설교했더니 중국에서 내 설교 그 다음부터는 안 듣겠대. 예수가 죄에 있다 그랬다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왔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면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죄인 아닌 예수가 죄인의 몸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까지 포함됐을까요? 이 땅에 태어난 예수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만 되는 인간이셨다니까요. 식욕이 있었고요. 네, 욕망이 있었고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요. 때리면 아프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체휼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내 모습이에요. 빌라도는 내 모습이에요. 긴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줄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별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까지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자. 알라딘 램프의 알라딘.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그 계획에 순종할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막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빌라도. 그죠? 세상에 속한 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판다.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비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이 형틀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십자가. 예, 그 애굽이나 그 중동 지역에 그 사용하는 형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나라에 반역한 자, 왕에게 반역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반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자인 거예요. 그 일에 지금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그릇에 담아준 진리, 타락한 인생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는 이들을 모두 다 반역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이 죄값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지고 오라고요? 십자가. 무슨 의미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어를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고요. 말썽꾸러기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말 잘 듣지 않는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가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먼저 앞서서 이 길을 가셔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모범자이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신다고요. 자,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라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나지 않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마디로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오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육신의 생명이 다 하여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잘 보면 예수님이 오셔요. 누가 부활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도록. 그래서 죽음을 보기 전에 그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언제 봤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거죠. 그럼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을 죽이는 일, 십자가 지는 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완성시키는 일. 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가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되어진 사람들의 천국으로의 이사, 그걸 갖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가셨다라고 우리는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죄의 결과를 주어진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이 없어요. 근데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는 날까지 부활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하늘에 오르사. 그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 하늘이 어딜까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이 저 북극 꼭대기로 몇 마일 떨어진 곳에가 거기가 하늘이래요. 천국이 거기 있대요. 아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그럼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걸 누구는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보는 경우가 많죠. 누구는 보여요? 무당들은 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보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영의 세계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멀리 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돌아가신 어른이, 부모님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어디 가서 그 공간에 그냥 갇혀 있어요? 심판이 할 때까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열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표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단 사상이에요. 이렇게 붙들고 나오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그 다음에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 여러분, 하나님이 우편도 있고 좌편도 있어요? 그분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네. 그분의 우편이 어디예요? 그 하나의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죠. 솔로몬의 어머니,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을 때에 아내로 삼았던 그 여인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그에게 맞이하러 나가요. 그를 만나러 가요. 물론 사정을 하려고 갑니다만은 그 왕을 만나러 갈 때에 그가 자기 우편에 자리를 만드시고 앉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왕과 동등한 자리. 이걸 갖다 뭐라 해요? 왕권의 회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능력과 권세.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서 쓸 때 우리는 이거 오른쪽에 계시고 이쪽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금방 얘기했어요? 언제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여기 와 계셔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여기 오세요 이러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여기 오세요 그러기 전엔 예수님 여기 안 계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살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안 계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그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거예요. 심판의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는 이 길이 역사의 끄트머리 가면 또다시 천년의 세월이 펼쳐질 것이고 그때 가서야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또 이 엄청난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심판을 한대요. 그러면 역사가 6,000년 동안에 지나갔는데 6,000년 동안 살던 사람 다 심판하려면 그 세상은 몇 년 또 걸려야 될까요? 한 6,000년 또 걸려야 되겠지. 심판만 하는데. 그죠? 아니에요.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긴 문장이나 긴 숫자들을 계산하려면 한 장 가지고 모자라서 2장까지 계산을 다 했어요, 옛날엔. 그죠? 요즘은요. 그냥 컴퓨터로 그냥 한 줄만 치면 답이 착 나와요. 예. 이게 전자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여러분과 내가 살았던 100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한순간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펼쳐지면 어느 정도라고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하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왕으로서 일하셔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일하셔요. 그리고 선지자로 일하셔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 이렇게 나누었던 8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느껴지고 생명으로 느껴져야 되는구나 깨달아 아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은 그 고백 속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의미들이 많았던 것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한 줄 한 줄 기록하여서 남겨준 이 문장들이 얼마나 큰 은혜들을 담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서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되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